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지난주도 여러 번 등장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시작인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시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시기,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때의 문제, 시간의 문제, 언제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명확히 말씀하신 것은 이 사도행전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진리예요, 진리.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이제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때에 임하는가, 언제 도래하는가, 언제쯤 오냐라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눈에 보고 있듯이 어떤 그 나라의 그 어떤 시스템, 어떤 통치의 구조가 바뀌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디 있는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가 무슨 말인가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이 해석을 대부분 너희 안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 틀렸어요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inside you,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개인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내면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라고 할 때 일단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너희 안에라고 할 때 너희들 안에 있다, 내면에 있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너희 안에, 인사이드가 아니라 그냥 인 정도 쓰면은 어떨까요? 그것은 너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손에 달려 있다. 너희 가운데 달려 있다. 너희가 노력해야 되고, 너희가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면은 도달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얻어낼 수 있고, 일굴 수 있고, 건설할 수 있는 종류의 어떤 나라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안에 무슨 말일까요? 이 안에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혹시 영어 성경 같이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의 이 성경을 해설하고 묵상한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너희 안에, 이것은 among 영어로. 그러니까 너희 중에입니다. 너희 중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너희 중에 있다. 그 말은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들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리 가운데, 무리 중에 있다. 그래서 이 어몽, 너희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공동체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는 없는 것인데 공동체적이라고 한다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의 형태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서 경험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가지고, 제가 또 은혜를 받은 곳이 또 이제 뭐 교회도 맞지만 이 파라처치였어요. 이 영적인 공동체, 이 기도 공동체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또한 또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이 참 와닿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날석에 비판할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 필연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교회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고 할 때 돌 던져서 하나 유리창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우고자 마음에 있는 이 권면 조언, 이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우리가 이 거룩을 향한 한두 마디를 나눌 수는 있는데, 단순한 비판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가운데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너희 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다. 그럼 한 가지 여기서 더 한다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직접적인 이 화신인데요. 너희 중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 중에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 내가 볼 수 있게 지금 임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인사이드도 아니고 왜 인도 아닐까요? 자,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 안에 있다, 이게 안 맞겠죠, 문맥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읽으실 때는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재밌지 않나요? 성경이 왜 재밌냐? 성경이. 자, 성경은요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땅을 말하는데요, 땅만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땅에 관심을 두시니까 하나님께서 땅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을 알려주시고 하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그것은 땅을 무시하고 하늘만 보고 살아라가 아니라, 물론 위를 보고 하늘에 있는 시민권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땅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늘과 땅이 다 나와요. 자, 그리고 또한 성경은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알려주고 또한 계시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갑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아주 충만하게 잘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요 이 마지막 날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의 현실만이 아니라 종말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새벽 예배 때도 이 종말 얘기하면서 이 종말 감각이, 우리가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군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문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분별하고 조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군대가 전쟁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이 최후 승리, 전쟁이 끝나서 승리를 얻었느냐 아니, 이 관점에서 세팅을 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D-Day, V-Day
마지막 날 예수님이 도래하시는, 진짜 오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현실 감각과 종말 감각, 이 둘 다 필요하다. 같이 가야 합니다. 철저히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왜 재밌냐? 자,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언제 세상이 끝날까? 메시아가 오면은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드러날 것인데, 진짜 분노와 다툼과 시비와 시기와 전쟁이 끝날 텐데, 아니 이거 언제 도래할까?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인자의 날 하루도 못 볼 것이다, 이 말은 너희 때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말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고 따르지 말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제 24절입니다. 읽었지만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비치는데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이거예요. 잠깐 저를 봐주시면은, 예수님 임재하셨다, 재림하셨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예루살렘에 오실 가능성이 좀 높겠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자꾸 예수님 예루살렘에 재림하실 거라고 그런 말해요. 제가 작년에 한 번쯤 말씀드렸어요. 제가 돈이 있어서 부동산 땅을 살 수 있으면 대한민국도 좋겠지만 예루살렘에 부동산 땅 하나 사면 좋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대한민국에 오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국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일까요? 북한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가능성이 그냥 상식적으로 높겠죠.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대요. 왜냐?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비침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요 전 지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신천지 이만희 씨 그리고 JMS 등등등등, 거기는 우리가 만약에 그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저기 있다 그럼 따라가야 돼? 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전 지구적이어서 모든 사람이 끝났구나, 왔구나, 이제 진짜 성경대로 심판이 시작돼, 심판이 베풀어지는구나, 이게 모든 사람이 번개를 보는 것처럼, 대형 산불이 나면은 그걸 보는 것처럼, 비가 오면은 지금 비 안 오는데요, 홍수가 났는데 막 정신이 없는데 이거 홍수 아닌데요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것, 특별히 그것이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늘 모든 사람들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비친다면은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는데, 번개는 순식간이죠. 이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확인하고 저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확인하고, 이쪽에서도 종말이구나 깨닫게 되고 저쪽에 사는 사람도 종말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구에서는 확인이 완전 가능합니다. 빛의 속도가 1초도 안 되게 그냥 지구에서 그냥 딱 몇 번이 그냥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냥 딱 아는 겁니다. 그냥 딱 아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고 종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장소의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의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만 볼 수 있는 종류가 아니지만 완전히 도래할 때는 모두가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성경의 학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말하기를 되게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굳이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해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야 상식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할 때 원칙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도래하심과
이 마지막 종말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든지 어디서든지 알고 예수님 오셨구나, 세상이 진짜 세상의 주인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자, 그러나 그것이 당장 일어나진 않죠.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삶이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자의 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다. 자, 그러면요 사실상은 이 기약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은 오늘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유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27절에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켰다. 그리고 28절 롯의 때와 같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가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뭔가를 심고 집을 짓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아와 롯의 이야기가 종종 언급되곤 했었습니다. 사실 종말을 얘기할 때 노아와 롯의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똑같을 것이다. 일상 가운데 뭐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에서 번개가 비침같이 내가 인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32절, 저는요 이 32절이 종말 감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한번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아멘. 자, 롯의 처가 어떤 사람입니까?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 주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노아와 롯과 그 가족들을 빼내셨죠. 빼내는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급하게 그 성을 나오라. 급하게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와 관련된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관계와 이 세상의 물건들에 있어서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종말 감각과 제가 현실 감각을 말씀드렸는데 종말 감각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큰 소망 두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현실 감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 감각을 유지한 채 현실 감각을 갖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진 않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은 잘 사용할 수 있고 선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재화와 재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사용하고 주변에 나누는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해 주는 것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말 감각을 유지한 채 현실 감각을 살아가는 것인데 종말의 때가 올 때는 이런 현실 감각을 종말 감각으로 완전히 옮겨가야겠죠. 롯의 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아까는 어느 때입니까? 20절에 그렇게 물어봤는데 마지막엔 어디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답이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인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임하고 악인이 있는 곳에는 지옥이 임하는 것이다.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장소를 굳이 말한다면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악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는
그 자신의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그 자신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뿐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의 날, 예수님의 날은 이 특정 시간, 특정 공간 은밀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도래를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안심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경험할 수 있는데 주님의 날이 특별히 또한 그 날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다만 깨어있는 종말 감각을 가지고 로세처를 기억하면서 종말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고 이루실 때 언제든지 주님의 날을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소망함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종말 감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인자의 날이 임하는 것이 주께서 정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드러나게, 은밀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종말을 무시하고 또한 종말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천착하고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하루를 종말 감각을 갖고 현실 감각을 갖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